심판의 안기세 아멘. 이것이 우리 기쁨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날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예 주님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주님 우리가 주님 절실으로 사랑합니다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아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1부 9시, 2부 11시, 3부 3시 중에서 평소 드리던 예배 시간에 접속하셔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헌금은 제목별로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1,000번째 헌금 봉투에 모아두셨다가 성전 예배 시에 봉헌하시면 됩니다. 헌금을 온라인으로 보내는 것이 가능한 성도님은 아래 계좌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1월 24일부터는 새롭게 조정된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1부와 2부, 3부 예배를 성전에서 대면으로 드립니다. 대성전 외에도 3층 성전, 4층 성전, 4층 제자훈련실, 5층 제1, 제2 예배실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단 예배실별로 착석 인원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교회에서도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고 방역 수칙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달력을 당일 교회에서 나누어 드리니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 2, 3부 예배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하여 주일 오후 3시에 2부 예배를 유튜브 채널로 방송할 예정입니다. 2020년 성경 쓰기와 성경 읽기 표대로 성경을 읽으신 성도님은 교육자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는 아직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 후 온라인으로 공과를 진행합니다. 교회학교 교사와 학부모님은 학생들의 온라인 공과를 잘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학생의 헌금도 구분하여서 정성껏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9시에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다락방 기도 제목을 보며 나라와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청지기들은 담당 교육자에게 전달되는 교회 소식을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목장 내의 가족들의 영적, 육적 건강과 신앙을 두루 돌아봐 주시고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교구 담당 교육자나 교육기관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각별하게 돌보아주며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도록 기도합시다. 빠른 시일 내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사태가 진정 국면에 이르도록 마음 다해 기도합시다. 찬송가 21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광장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이렇게나마 온라인으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 모든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고 감사해서 저희 성도들이 정성을 모아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을 드리고 11전금을 드리고 감사와 소원연금을 드리며 일천 번전금을 드렸습니다.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교회 건축헌금과 성물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버타운 건축헌금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들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꼭 주님이 붙잡으셔서 그 일터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사업장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장사가 잘 됨으로써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진 이 헌금이 쓰여질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쓰여지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성경 봉독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1절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기 전 여호와의 계시가 희귀했던 암울한 시대적 상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10절은 사무엘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3번이나 거듭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람의 목소리인 줄로 착각하고 응답하지 못하다가 엘리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4번째 부르심이 있고 난 뒤에야 겨우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 전반에 걸쳐 영적으로 무지했던 시대 상황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들은 오히려 새로운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야만 했던 이유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에게 들려주신다는 점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뵙거나 그 음성을 듣고자 원하는 자는 많으면서도 실제로 그 같은 경험을 한 자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모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는 사무엘을 부르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영적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와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인간의 음성과 똑같이 들려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이나 기타 여러 방법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경직된 마음을 버리고 겸허히 우리의 영적 귀와 눈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이제 본문에 나타난 사무엘을 통해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성도는 성경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고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다시 3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고 하였습니다. 즉 사무엘이 성소에서 잠을 잤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전은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장막을 말합니다. 사무엘은 이 장막의 성소에서 등불을 관리하며 잠을 잤던 것입니다. 물론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누웠다는 것은 지성소에서 잠을 잤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자신을 정결케 한 후에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그와 인접한 성소에서 잠을 잔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고 표현한 것은 그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였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것을 가까이 하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잠만 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있게 연구하며 묵상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중에 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은 오늘날의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여 깊이 묵상하며 연구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성도는 기도의 등불을 끄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명령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등불은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사용했으며 성소 안에 있는 등불을 계속 꺼뜨리지 않고 밝힐 수 있도록 아론의 후손 곧 제사장들로 하여금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간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이 일은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세움받은 제사장들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직무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 일을 비록 레위의 후손이기는 하였지만 아직은 성소의 일을 감당하기에 버거운 나이 어린 사무엘이 감당하였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일을 도외시하자 자신이 아예 성소에서 자면서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소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성경에서 등불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소의 등불을 꺼뜨리지 말 것을 영원한 규례로 주신 것은 성도들이 기도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됨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성도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주신 특권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때문에 사무엘은 훗날 12장 23절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을 본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기도하기를 그쳐도 나만은 기도하기를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어두울 때 기도의 등불을 날마다 켜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등불이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늘 간검해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늘 거룩하게 다듬고 또 다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물론 기도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셨듯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성도는 현재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성소에서 등불을 간검하며 잠을 자던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무엘이 그 부르심에 대하여 깨닫고 응답할 때까지 무려 4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시점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이 현재 자기에게 맡겨진 일, 곧 성소의 등불을 간검하는 일에 충성을 다할 때에 그를 장차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기 위한
일꾼으로 삼기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일꾼을 부르시는 부르심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무엘과 같이 남이야 신경을 쓰든 안 쓰든 인정을 해주든 안 해주든 현재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사람, 남 잘 때 자지 못하면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노심초사 애쓰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친히 불러 당신의 큰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사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자기의 양떼를 칠 때에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름을 받았고, 사울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른 암나귀를 두루 찾아다니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아비의 양떼를 지키다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또한 엘리사는 12개리 소로 밭을 갈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다가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다가 마태 역시 세관에서 자기의 일을 할 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께서 찾아 쓰시는 인물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십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많은 일, 중요한 일을 맡기겠다라고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작은 일은 하지 않고 큰 일이 주어지면 하겠다고 말합니다만, 과연 그 사람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에 충성하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오히려 큰 일을 망칠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큰 일을 낼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큰 일이 주어졌을 때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으로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일, 좋은 일, 영광스러운 일, 빛이 나는 일을 맡기지 않으신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지금 맡겨주신 일, 그것이 비록 사소하고 하찮은 일일지라도 그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시고 그 일을 통해 여러분을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 중요한 일, 큰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남이 보지 않는 일,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일,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들을 오히려 더 열심히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관심과 부르심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 지식은 있었지만 체험적으로는 아는 지식은 아직 없었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젖을 떼면서부터 성소에서 자랐고 성소의 등불을 관리하는 등 하나님 앞에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종의 꼬마 제사장이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율법도 배웠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몰랐을 리 만무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몰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가 여호와를 지식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몰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적으로는 알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였다는 말일 것입니다. 아무튼 사무엘은 하나님의 역사를 아직 체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가 깨우쳐 줄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엘리의 부르심으로 알고 줄기차게 엘리에게만 달려가는 미숙함을 보인 것입니다. 즉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체험적으로 아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체험적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체험적 지식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론적 지식만으로는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직접 만나 주실까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까요?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실까요?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친밀하게 만나고 싶어 하시며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신의 지극한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늘 여러분 곁에 계시며 뜨거운 관심 속에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본문에서 사무엘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을 믿되 열과 성의를 다해 믿어야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때로는 사무엘과 같이 밤새워 기도해야 하며, 또 봉사의 일도 충성스럽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말씀 보고 예배 참석하는 가운데에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영적으로 어둡고 암울했던 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았던 사무엘처럼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오늘 문제를 가지신 분이, 소원을 가지신 분이,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아픈 기억을 가지신 분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아픈 기억이 깨끗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몸이 아픈 분이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아픈 곳을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질병을 통해서 육신을 묶고 괴롭히며 고통스럽게 하는 낙한 영들아, 질병의 묶음을 풀고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어두운 영들아, 더러운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